우리 이사야 이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그분의 진흙으로서 우리가 빚어지는 그 의미를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29장의 시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리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 그래서 영어로 하면 라이온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맹한 사자와 같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고, 또 굳세였던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시간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을 하나씩 저희가 살펴가 보고자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놀란다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어려운 놀라운 상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놀라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놀라게 됐던 상황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취하고 비틀거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술에 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과 혼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알코올에 취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독주에 취하지 않아서 우리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우리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처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나의 예화를 제가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맥스웰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하루는 사냥을 좀 배워보려고 성도 중에 전문 사냥꾼을 데리고 숲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이 숲에 가니까 목사님 저기 다람쥐 있습니다. 빨리 잡으시죠. 저기 오리가 2마리 있습니다. 저기 사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도통 어디에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눈에는 아무런 동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경험이 많은 사냥꾼은 어떤 소리만 들어도, 어떤 낌새만 차려도 무슨 동물이 지금 어디쯤에 있다, 이게 보이니까 바로 이 총구를 들이대야 되는데 목사님은 그게 어설퍼서 이리저리 고개만 휘젓다가 아무 동물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이 있어도 눈이 장식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모르면 눈을 떠도 눈뜬 봉사처럼 보지를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착각이 또 없고요. 그 시야가 좁으면 마치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냥꾼이랑 사냥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좀 허기가 지니까
그 옥수수 밭을 지나가면서 그 사냥꾼이 목사님한테 이랬답니다. 제가 옥수수 서리를 좀 해올 테니까 목사님 여기를 좀 망을 보십시오. 누가 보면 빨리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대답도 안 듣고 그 사냥꾼이 불이 나게 그 누가 볼까봐 빨리 옥수수 밭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냥꾼 성도 빨리 나오시오. 지금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 그렇게 외치니까 사냥꾼이 깜짝 놀라가지고 허겁지겁 나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아니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상만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서 대단하다, 내가 보는 것을 다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역설의 말씀, 영어로 하면 패러독스고요. 그래서 이 역설이란 말은 말이 되지가 않는데 그게 더 말이 되는 말보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맹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반대로 겸손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똑바로 보지 못합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똑바로 본다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해서 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의지할 바가 많았고 내 눈을 의지하고 내 시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죠. 그러다 우리는 잘못 봤고요. 오해했고요. 우리는 이 일들을 그르쳐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천부여 내가 의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갈 길을 물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오히려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죄가 되고요.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맹인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묻는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오만하게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더 앞세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에도 의사는 의사를 고치기가 가장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동료 의사를 고치려고 하다 보면 그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치료 과정에 간섭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병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그 질병의 증상이나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려다 보니까 그 병의 치료가 오히려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인식의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한계를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의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문제나 자기의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다, 내가 인생의 경험이 있다, 내가 신앙도 이 정도로 오래 했고 내가 이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남의 도움을 오히려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것을 다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지금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하고 경고하실 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히려 주님 제가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감기실 때가 있는데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어버리셨다라는 이 의미는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기 약 3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약 400년 동안 그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도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말라키 또는 말라키아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여기서의 사자는 메신저라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보내신 그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 후로는 여러분 그 어떤 선지자도 이름을 아는 선지자가 있으십니까? 당연히 없죠. 그 사이에는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기까지 약 400년 가까이 아무런 선지자도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랬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400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시면 어떠한 말씀이 임하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우리 인간은 그저 무력할 따름입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다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고 떠드는 그 모든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중에는 악인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악한 삶은 주님 따르면서는 우리가 다 많이 던져버렸죠. 우리가 본성이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려고 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은 좀 많이 벗겨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좀 악인은 아닐 수 있겠다.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죄인은 이제 좀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가? 오히려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만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악인은 많지 않고 죄인은 간혹 있을지 몰라도 오만한 자들은 적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지면 이것은 그를 안다고 해서 읽어지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지 않으시고 조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해서도요, 성경을 연구했고 성경 학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분들을 저는 간혹 적지 않게 봤습니다. 글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분명히 나타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라고 핑계하면서 그 말씀에 오히려 그 핑계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글을 알아도 못 읽겠다고 하고요. 또는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고 하고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봉해진 말씀을 그들이 열어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진정한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시죠. 나는 입술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신앙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 따른다고 말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중에 삶을 보면 우리는 그것의 진정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경건한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가 만들기 쉽지만 오히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은 훨씬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계명을 받기가 쉬운데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서 기도도 그렇게 따라서 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신앙도 그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태 신앙들이나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모습이 모방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고 그 사람 이상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도 겉모습은 그럴듯했고 나를 전도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먼저 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신앙은 또 어찌 될지를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신앙 따라서 가다가 그 사람만큼도 못 가고 또 그 사람도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돼야 되지 사람을 따라서 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부모고 가족이고 친구고 직분이 어떻게 됐더라도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만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요청에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다 보니까, 물론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그 야곱이 도망치죠. 그가 거기 베델에서 그가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천사를 보고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야곱의 신앙이 출발했고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7년 또 7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원래는 라헬만을 위해서 7년만 고생하려고 했는데 그 삼촌에게 속아서 7년을 더 고생했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결국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서 12아들을 낳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죠.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28장 주시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라고 했나요 방금?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을 방금 화면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찾고 계실 때,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어 있고 사람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사람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위로를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됐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오히려 광야에 나아갔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신앙이 오히려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서 드러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 준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셨죠. 8절에서 이 입술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경배가 어떻습니까? 이 경배라는 단어, 우리 좀 화면에도 나오지만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요. 우리 명사로 하면 이 프로스키네인이 되고, 지난 12월에 제가 경배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드리면서 이 시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경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연말에 새벽 설교 때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시록의 성경 전체, 신약에서는 당연하고요, 구약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성경이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서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계획을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모든 계획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그 많은 계획도, 우리의 멋진 많은 신앙의 그런 어떤 계급장같이 우리의 화려한 어떤 모습들도 다 부질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로만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